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짧지만 1화부터 8화까지의 명대사를 우리가 함께 좀 봤고요. 영화로 설교하는 거는 그냥 영화가 뭐 한 런타임이 뭐 1시간 반에서 뭐 2시간 이 정도 돼요. 뭐 좀 긴 영화 같은 경우는 2시간 좀 넘긴 하지만. 그래서 영화 설교하는 건 좀 수월한 편인데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드라마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는 분량이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분량이 보통 짧은 드라마도 뭐 10화 정도 해요. 근데 좀 장편 드라마 같은 경우 16화, 그다음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뭐 24화 막 이렇게 분량이 좀 많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앞에 있는 저를 막 과몰입시켰던, 그리고 나를 심지어 앞에 보이시면 덕질하게 만들었던 이거 내 산 거다 진짜로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내 돈 내산 덕질하게 만들었던 그런 괘씸한 드라마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건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작품이고요. 최근에 종영했죠.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 청춘 로맨스물입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할 만한 드라마인데 우리 하나틴지 친구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TV를 잘 안 봐.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뭐 권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 잘 보냐? 역시 주한이는 잘 본대요. 결말 때문에요. 이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성이 있었는데 용두삼이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결말 때문에 막 시끌시끌해요. 왜냐면 결말에서 안 이어졌거든. 두 사람이 안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현실 이별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막 14회까지는 되게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쉬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꼭 사랑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청춘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청춘에 사랑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청춘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 말고 뭐 성장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화해 그리고 우정 뭐 이런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서사가 완벽합니다.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청춘을 이야기할 때 막 성공만 있으면 실패가 없으면 이건 너무 판타지 아니에요? 너무 판타지물 아니에요? 요즘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있잖아요. 뭐 옛날에 그 꽃보다 남자 이런 거 보면 되게 판타지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막 주목하고 막 F4가 다 날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판타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판타지스럽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어떤 사랑에만 이 이야기를 몰입하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드라마에 과몰입했던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배우를 좋아합니다. 김태리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에 딱딱딱 꽂히는 그 대사, 그 딕션이 너무 좋아서 그런 배우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 이 시대가,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목사님의 나이대랑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여기 25, 21 나오는데 내 나이는 24 이렇게 됐으니까 뭐 1,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소재들이 뭐 여기 나오는 공중전화 이런 것들 다 추억이 있거든요. 삐삐 뭐 이런 거 되게 추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그 코드에 또 저를 타임오프 시켜줘서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오사카 부립대학에서 생명학을 가르치는 모리오카 마사히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무통문명이다. 무통문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데 고통은 피하려는, 뭔가 내가 즐거운 것은 추구하지만 고통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 현대인들은 자신의 고통을 철저하게 무통화하고 동시에 타인의 고통도 느끼지를 못하고 타인의 호소도 들으지 않으려는 어떤 마비증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 가면은 무통 주사 있습니다. 알죠? 뭐 사랑니 뽑을 때 저도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삑삑삑 이렇게 기계 가져와서 맞춰 놓으면은 마취가 돼요. 그래서
이거 생리를 막 잡아 뽑는데도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느낌은 오는데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만 그럴까요? 아니죠.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식을 일깨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고통을 피하지 말고 거기를 정면 돌파해라 라고 몰아세우는 어떤 그런 설교는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현실의 부조리와 모순을 잊게 만드는 설교가 오히려 환영을 받죠. 아, 목사님, 우리 일주일 동안 삶도 되게 팍팍한데 뭐 교회 와서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유튜브에요, 유행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쇼폼 컨텐츠. 뭐 너덜트라든지 뭐 무슨 부부? 뭐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게 뜨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같은 궤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프면은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그냥 여운을 남기지 않고 길게 생각하지 않고 막 때리는 거죠. 대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실컷 그냥 웃기만 하는 즐길 수 있는 스낵 같은 컨텐츠를 소비한다는 건 결국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 특히 아픈 청춘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거예요. 자, 드라마로 넘어가서 25, 21에는요 IMF, 우리 집도 IMF 전에 망했어요. 이 시대에 망했거든요. 가정이 막 단박에 내려앉고 이제 가정이 다 찢어지게 된, 따로 살게 된 유죄 인간이죠. 백이진과 아빠를 여의고 자기한테 늘 힘이 돼주고 자기를 늘 응원해줬던 이 아빠를 여의고 애정이 결핍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면이 훌쩍 자라있는, 성장해 있는 나이도,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져요. 이 만남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두 사람은 묘하게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딱히 뭐 인연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의 모습, 저 친구의 모습, 서로를 응원하게 돼요. 타인의 고통은 그냥 모른 채 지나가지 않는 두 사람이죠. 각기 다른 상황의 고통들이 있지만 그 서로의 모습에 위로와 응원을 건넵니다. 여러분 보셨던 그 영상 그대로예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펜싱 선수로, 또 한 사람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묘하게 통하는 거죠. 이런 걸 물리학적 용어로는 공명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봤어요? 공명현상? 공명,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U자로 만든 소리굽새 있어요. 소리굽새의 한쪽을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울려요? 아니죠. 반대편도 이쪽을 때리면 저쪽도 같이 울리죠. 그래서 진동수가 같아져요. 사람의 경우에서 진동수가 같다는 것은 공감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공감. 인간관계에서 이 공명이 발생하려면 먼저 공감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장애인의 날. 요즘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아주 거세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성숙한 시민사회라면, 진짜 문명인이라면 약자를 먼저 돌보고 또 약자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문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불편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고통받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시대에는 너무나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그냥 요즘 사람들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띄워줄래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죠.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데 여러분, 이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이 나라의 경제가 이 무너졌던 이 순간에 나라를 일으키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나라의 경제가 망해가는 것을,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건지려는 성숙한 시민들이 저마다 장롱 속에 금부치를 들고 돌반지, 뭐 결혼반지,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갖다 냈어요. 심지어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 내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죠. 2화의 엔딩 장면, 아까도 봤는데요. 초록색 막 우거진 곳에서 같이 물장난하다가 터널을 뛰어나오는 장면. 그리고 4화의 엔딩 장면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불 꺼진 강당에서 서로 펜싱 칼 대가지고 초록불이 땅 들어오는 그 장면. 두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인데 하나의 배경은 초록이 우거진 한여름밤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어두운 체육관 초록색 조명이 켜지는 거였어요. 앞으로 나랑 놀 때만 그 아저씨들 몰래 행복해지는 거야. 둘이 있을 땐 아무도 몰래 잠깐만 행복하자. 넌 왜 날 응원해? 우리 엄마도 날 응원하지 않는데. 기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 서로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멀리서 응원합니다. 내 응원이 너에게 닿게 할게. 그렇게 닿아서 어느덧 두 사람은 함께 초록으로 물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왜 선하다고 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요, 예수님을 시험할 요량으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대화의 고수죠. 말빨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또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학자답게 정답을 외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대로만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승리가 명백하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학자가 그대로 물러서지 않죠. 시험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내려가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발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른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기고 막 때렸죠. 옷이 벗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도 신분도 알 수 없고 정체를 파악할 단서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의 반쯤 죽게 돼서 길바닥에 그냥 방치된 거죠. 근데 그때 먼저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제사장처럼 또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때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 율법학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죠.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당시에 그냥 외국인보다도 못한 600년 이상 징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구세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돌봐줬어요.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당신도 이와 같이 실천하며 사십시오. 보고도 못 본 채 했던 이 레위인과 제사장, 또 보자마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돌봐준 이 사마리아인의 대조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공감을 가진 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이도와 백이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요. 서로에게 구원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 기적이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천천히 스며들어서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그들을 바꿔놓았죠. 백이진은 이 망한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잃어버린 목표를 찾게 해주는데 나이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나이도에게는 이제 펜싱이 더 이상 되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계단처럼 성장하는데 이 멈춰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오랫동안 너무 멈춰있는데 근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이 백이진의 친구가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죠. 청춘 드라마다 보니까 가장 큰 기적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은 그래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한 기적이죠. 그치, 임자? 그래서 엄마 아빠는 기적이에요. 기적의 두 사람이 만나서 난 너희들은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중에 큰 원수가 되긴 하지만. 초록은요, 여름의 색입니다. 그렇죠? 여름의 색이죠. 드라마 중간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름에 그 바닷가에서 쫙 친구들이 앉아 있으면서, 야, 여름은 공짜잖아. 여름은 공짜니까 우리가 사자. 그렇게 치기 어리게 희도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맹랑한 친구죠. 두 사람은요, 서로 초록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득 찬 그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가장 논란이 된 이별 장면에서 보면요, 평소에 나이스한 나이도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또 늘 너그럽게 포용하던 백이진의 모습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또한 청춘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초록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10대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죠. 어느 순간 초록이 희미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별합니다. 그러나 엇갈리는 사랑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 아팠던 이별의 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고 싶었던 말을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인사하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나요. 연인에서 동무가 되는 거죠. 동무. 동무란 무슨 뜻일까요? 동무. 이념과 감정을 결합한 상태입니다. 동지. 서로 간의 차이가 만드는 어떤 서늘함의 긴장으로 이드건이 함께 걷는 사이. 한데 어울려서 길 없는 길을 걸으면서 또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관계예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역시 이 동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무 공동체예요. 한 뜻을 품고 또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기존에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가고, 마치 이 말씀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도시락을 여럿이 함께 먹기 위해서 내놓는 식의 어떤 그런 기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 공감의 능력은 함께라는 연대의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모두 공감하시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희들 힘들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둘만 행복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며 응원하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응원이 닿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욕심을 내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동무가 되어서 길 없는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